본문의 말씀의 메시지는 첫 번째, 우리 성도의 삶의 가치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인간으로 태어나 인생을 살아가는데 누구나 가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가치, 밸류. 이 가치라고 하는 걸 가지고 살고 있어요. 인간이 무엇을 하고 살든 자기 가치를 추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 자기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 분은 없어요. 다 자기 가치를 추구해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자기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 근거가 바로 이 가치 창출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 말인 거예요. 지금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요지가 뭐냐면, 우리 인생 최고의 가치가 뭐냐, 이거에 대한 질문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뭡니까? 여러분은 무엇에다가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걸고 있습니까? 오늘 이 바울은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그것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이게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면서 가지고 살아야 될, 붙들어야 될 인생 최고의 가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살았고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셨고 바울 자신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로마서 14장에서 말씀했잖아요. 내가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가치인 것입니다. 지금 내가 먹고 돈 벌고 공부하고 일하는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 바로 그리스도 주를 위한 것이어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이거 모르는 분 없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은 그러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많은 성도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갈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번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이 문제,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고 갈등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분명한 가치를 붙들어야 되고요, 또한 결단을 해야 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걸 붙들고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내리라. 여러분, 바울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결단이 돼야 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리라. 그렇게 살리라. 살아내리라. 바로 이것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그걸 내가 살아내고야 말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멘. 결단이 필요하다고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 무엇입니까? 뭘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9절, 10절, 11절, 12절에 공통적으로 계속 나오는 것이 뭐냐면 열방 중에서 구원을 선포하는 얘기입니다. 이 구약성경 여러 군데를 인용하면서 열방 중에서 구원을 선포한, 열방 중에서 구원을 감사하고 선포한 구체적인 예들을 들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열방 중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구체적인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열방이란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 우리 신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불신자,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직 성도가 안 된 분들, 이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국내외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구원의 선포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밥 먹고 이게 살면서 일상 속에서 만나는 모든 이 사람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냐? 구원의 선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인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이 지금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할 대상자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우리의 후대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올바른 믿음의 정신, 올바른 복음적 성경적 가치관을 다시 재건하고 지켜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 시대 우리 성도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 출발점과 최종점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이유, 내가 밥 먹는 이유, 내가 공부하는 이유. 제가 요거 앞부분을 말할 테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사는 이유, 내가 밥 먹는 이유, 내가 공부하는 이유, 내가 말하는 이유, 내가 결혼하는 이유, 자녀를 키우는 이유, 돈을 버는 이유. 여러분 고백한 대로 그렇게 살아내시겠습니까? 살아내야 합니다. 이거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살아내야만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인 것이고 열방 중에 구원을 선포하기 위해서인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재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로서의 삶을 다시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열방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인 것입니다. 10절 말씀은 신명기 32장 4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열방들아 우리 백성들과 함께 기뻐하라. 자, 기뻐하라 이 말은 공동체 안에서의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다 같이 기뻐서 함께 환송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이 뭐냐면 기쁘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정말 기쁘십니까? 기쁜 사람의 표정이 그거밖에 안 돼요. 정말 기쁘십니까 여러분? 기쁘십니까? 아직도 치과에서 이빨 뽑은 사람 표정이 많아요. 여러분 정말 구원받아 기쁘십니까? 죄사함 받아 기쁘십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마음에 감격이 넘쳐납니까? 감동이 밀려납니까?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잖아요.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혼자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공동체 안에서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찬양으로, 감사로, 환호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 32장 오늘 바울이 인용한 이 글은 이미 1300년 전에 모세가 죽기 전에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이었어요. 모세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이방인들도 함께 구원받는 미래를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날에 이방인들도 함께 구원받는 그 날에 이방인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다 함께 기뻐하는 환상을 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그 환상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 모세의 글을 끌어다가 자신의 환상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 모세가 보았던 환상처럼 자신 속에도 유대인 이방인들이 다 함께 구원받아 함께 기쁨의 대잔치를 여는 위대한 비전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환상, 이 비전이 바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될 가치라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의 가치는 바로 복음 선교에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육신과 세 속에 속한 것들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남는 것은요 허망함밖에 없어요. 허무와 슬픔밖에 없는 게 인생 일이고 세상 일이에요. 그래서 육신과 세 속에 속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허망한 것입니다. 무가치한 거예요. 한계가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일일지라도 결과는 허망한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 선교는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하늘나라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가장 고귀하고 거룩한 일이 바로 복음 선교라 그 말인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일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고상한 일이 바로 복음 선교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내 삶의 가치가 진정 어디에 있는가 생각을 하고 현재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성도로서 진정한 가치를 향해 나가고 있는지, 열방과 함께 기뻐하는 환상을 품고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선교의 고귀한 일을 받들어 감당함으로 열방과 함께 기뻐할 그 날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사는 것이 삶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소망의 삶을 살자. 13절 말씀에 보면 이 소망이 나오잖아요. 소망. 이 소망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열방과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을 올려드리는 소망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 소망이 아니에요. 나 잘 먹고 잘 입고 살았으면 좋겠다. 아파트 평수 넓혔으면 좋겠다. 자동차 100이량 키웠으면 좋겠다. 좀 더 높은 의자에 앉았으면 좋겠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세상 소망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말씀하는 소망은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소망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소망. 그 소망이 오는 통로가 무엇이냐? 바로 믿음을 통해 와요. 믿음을 통해 오는 소망이에요. 욕심을 통해 오는 소망이 아니에요. 믿음을 통해 오는 소망이에요. 그 소망의 전달자가 누구냐? 성령이시라, 그 말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 소망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은 우상숭배에 있어요.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우상숭배에 있어요. 그 소망의 통로는요, 믿음이 아니고 욕심을 따라와요. 그리고 그 소망의 전달자, 세상 소망의 전달자라고 하는 것은 세상 빽이나 권력 같은 겁니다. 우리는 그런 걸 추구하고 원하잖아요. 그런 속에 살고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세상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다 사라져갑니다. 이루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다 무너집니다. 언젠가는 깨집니다. 언젠가는 쇠하고 낡고 사라질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소망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통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주는 이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소망은 영원히 낡지도 아니하고 쇠하지도 아니하고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아멘. 이 영원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원한 소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죄 사함받고 구원받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풍성한 삶을 누리다가 영생복락 누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 믿으십니까? 다 믿으세요. 이것을 믿는 한 우리는 지옥 가기는 다 틀렸어요. 감사하죠. 우리는 다 천국에 들어간다니까요. 믿음으로. 이것이 성도가 품고 살아야 될 소망이라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 간다. 이게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에요. 여기에 우리 성도의 삶의 가치가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 소망 따라 사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하늘 소망을 따라 사는 자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성도의 소망이 없어요. 그는 세상 사람이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썩을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들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840년, 지금으로부터 약 150년 전에 영국의 어떤 목회자 가정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어요. 신학교를 나오고, 그리고 23살 나이에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영주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나는 중국으로 선교하러 가겠습니다. 중국 선교사로 떠나버립니다. 그게 바로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고 중국으로 건너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상 모든 소망, 모든 거 다 버리고 복음 선교 위해서 갔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를 활짝 열어주셨겠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았어요. 그에게 불행이 닥쳐옵니다. 중국으로 건너온 지 불과 몇 달 만에 그의 사랑하는 아내가 풍토병에 걸려서 쓰러집니다. 아내가 낫기를 간절히 기도했지만 결국 아내는 풍토병으로 23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더욱더 슬픈 일은 그의 아내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너무나도 큰 슬픔에 잠긴 그는 선교에 대한 꿈을 접기로 합니다. 내가 선교에서 무엇하리? 내 아내도 지키지 못하고 내 아이도 지키지 못했는데. 그래서 실망을 하고 산동성의 세관원으로 취직을 합니다. 세관 일을 보는 거예요. 근데 산동성에서 세관 일을 보던 중에 어느 날 그가 조선에서 피나눈 천주교인들을 만납니다. 당시 우리 조선에서는 병인박해가 벌어지고 수만 명의 천주교인들이 학살을 당합니다. 바로 그 학살을 피해서 산동성으로 도망을 온 조선 천주교인들을 만났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그들을 만나는 순간에 신기하게도 이 토마스의 마음속에 조선 선교에 대한 불길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던 생활 일을 멈추고 조선어를 배우고
조선에 대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은둔의 나라, 은자의 나라로 일컬어진 조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로 선교 여행을 준비합니다. 드디어 1865년 9월 13일 한양을 향해 배를 타고 출발을 합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다가 태풍을 만났어요. 그래서 목숨만 간신히 건진 채 배가 난파해서 도착한 곳이 백령도였습니다. 이 백령도에 도착한 그는 2달 동안 모리슨 선교사가 번역한 한문 성경을 백령도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백령도는 생각도 안 한 곳이거든요. 한양만 생각했지. 놀라운 것은요, 그 토마스 선교사의 그 복음 선교로 인해서 백령도가 지금은 전 주민의 80%가 예수님을 믿는 복음의 섬이 됐어요. 이후에 토마스 선교사는 만주를 거쳐서 다시 북경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깊은 회의를 느낍니다. 왜? 하나님은 내 길을 축복하지 않으시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내 길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셔야 되는데 내가 가는 길에 이렇게 가시밭길, 고난의 길만 열어놓으시나? 복음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 다 내팽개치고 중국 땅에 왔는데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가 죽고, 이제는 조선에 가서 전도를 하려는데 태풍을 만나서 죽을 고생을 하게 하고, 그런 허망한 마음으로 세월을 보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조선을 향한 그의 마음은 점점 더 뜨거워져만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어느 날 광고를 봤습니다. 미국의 상선 제너럴 시어먼호에서 조선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조선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을 통역관으로 구한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광고를 보는 순간에 이 토마스의 마음속에, 그래, 바로 이것이다. 그는 통역관을 자청하면서 조건을 겁니다. 대신 이 배에다가 최대한 많은 성경책을 싣고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이 토마스는 이 제너럴 셔먼호에 많은 성경책을 가득 싣고, 그리고 그 배를 타고 조선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의 목적은 조선 사람들에게 성경책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떠나기 전에 런던 선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저는 상당히 많은 분량의 성경책을 가지고 조선에 갑니다. 순수한 복음을 은자의 나라에 전하려는 저의 노력을 선교회가 인정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866년 9월 6일에 대동강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선원들이 그만 실수로 조선 병사 3사람을 죽게 하는 불상사가 벌어지면서 조선 병사들과 이 제너럴 셔먼호 간에 치열한 전쟁이 벌어집니다. 총격전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조선 땅을 밟기도 전에 배는 공격을 받아 불타버리고 맙니다. 그는 다른 선원들과 함께 대동강물에 뛰어들면서 그가 배에다 싣고 온 수많은 성경책이 불에 타버리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그 성경책을 가슴에 끌어안고 최대한 많은 성경책을 가슴에 끌어안고 강물에 뛰어들었다가 그만 조선 병사의 칼에 찔려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배에서 가지고 나온 성경책 한 권을 자신을 향해 칼을 휘두르는 박춘권이라고 하는 조선 병사에게 건네줍니다. 박춘권은 얼떨결에 그 성경책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토마스 선교사를 목을 베어 죽입니다. 그리고 대동강변에 구경 나온 수많은 사람 가운데 13살 먹은 최치량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대동강변에서 물에 떠내려온 3권의 성경책을 주워다가 평양의 대동문을 지키는 문지기 박영식에게 건네줍니다. 그리고 박영식이는 그것을 가져다가
성경책을 전부 뜯어서 자기 집에 벽지로 사용합니다. 왜? 한문으로 써 있으니까 벽지로 그걸 갖다가 바른 거예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 집은 이제 성장한 최치량에게 그 집이 팔립니다. 그리고 최치량은 그 집을 주막으로 사용합니다. 주막인데 주막의 벽지가 다 성경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서 죽은 지 27년이 지난 1893년도에 이 마페 선교사가 평양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리고 우연히 그 주막에서 잠을 자게 되는데 보니까 방 안에 성경으로 다 도배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상한 일이다. 어떻게 주막에 이렇게 성경이 도배가 되어 있지? 주인을 불러다가 연유를 묻고 그리고 주인인 최치량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치량은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됩니다. 그리고 최치량은 그 주막을 교회로 내놓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널다리골 교회, 평양 대붕운동의 중심지가 된 장대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막의 교회가 선지 3년쯤 지났을 때 그 이웃집에 살던 노인 하나가 이 마페 선교사를 찾아와서 울면서 회개합니다. 30년 전에 자기가 대동강변에서 군인으로 있을 때 대동강변에서 어떤 외국인 하나를 죽였는데 그 사람이 자기에게 책을 하나 전해줬는데 그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성경책 한 권을 내보이면서 근데 저는 그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저는 평생 동안 그의 얼굴이 제 마음에 떠나지 아니하고 늘 죄책감 속에 빠져 살았습니다. 내가 선량한 서양인을 죽였다라고 하는 그런 죄책감에 30년 동안 밤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지냈다는 것입니다. 울며 회개하는 그에게, 그 박춘권에게 이 마페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고 그도 예수 믿고 이후에 장로가 됩니다. 박춘권이는 이 토마스 선교사가 준 성경책을 고이 간직하고 있다가 그것을 자신의 조카인 이영태에게 전해줍니다. 이영태라는 사람은 그 책을 읽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평양 숭실학교를 졸업하고 신학을 하고 이후에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장로교 쪽에서 이 네일 로즈라고 하는 이 선교사, 특별히 이 성경 번역을 많이 한 그 선교사를 도와서 우리 한국 땅에 이 성경을 번역하는, 한글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감당해낸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중에 보면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은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민족을 살린 대붕운동, 대회개 운동의 산실이 그가 전한 성경책으로 인해 가능해졌고 그로 인해서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 되는 대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미래가 밝았던 이 청년이 세상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다 버리고 선교사로 와서 아내와 아이까지 잃었을 때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겠어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천국에 대한 소망 끊지 아니하고 그 소망 붙들고 조선 선교를 위해 목숨까지 버린 바로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오늘날 이렇게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입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 우리 덕이 아니에요. 천국의 소망을 붙들었던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한 도시가 변화되고 한 민족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늘샘 성도 여러분, 하늘 소망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 소망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고 이 도시가 변화되고 이 나라 민족이 변화되고 인류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